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김학중 목사님이 좋은 인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을 뵈니까 점심 밥맛이 납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뵈니까 밥맛이 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은 예언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보통 이사야서는 예언서라 선지서라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은 부흥을 달라 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요? 부흥을 달라.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을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사역을 마치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두 글자인데 뭔지 아시죠? 부흥이에요. 저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신학교에서 교수 그냥 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 건데 왜 목회로 나와서 고생하느냐고 물으면 전 대답하는 게 있어요. 교수하고 있으면 부흥을 어떻게 보느냐고. 목회를 해야 부흥을 보지. 전 부흥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역사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 일어난 지 한국교회도 무려 50년의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체험한 분들은 다 이제 늙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가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신교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월에 발표된 통계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신교 기독교 인구는 1.6% 감소하였습니다. 신도시나 개발지역에 소폭 증가가 있었을 뿐이요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에는 5% 감소했고 인천은 10%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지난 10년간 74% 이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기독교가 숫자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세기에 나온 교회 성장학 교과서를 보면 예외 없이 부흥의 표본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을 가봐라, 이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심각한 감소 현상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로지 두 글자, 부흥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을 꼭 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고 싶은 부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은 부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 첫째로 개혁은 부흥과는 다릅니다. 개혁은 영어로 reformation이라 하는데 부흥은 revival이라 합니다. 개혁과 부흥은 다릅니다. 개혁이란 교회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도적으로 성경과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쳐서 성경과 일치시키자 하는 운동이 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주도한 개신교 종교개혁은 그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로만 캐토릭의 구원론이 잘못됐으니까 구원론을 성경에 바로 맞춰 고치자.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입니다. 또 교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바른 윤리를 확립하자 해서 기독교 실천 윤리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개혁이에요. 또 교회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자. 이것도 개혁입니다. 유아 세례가 문제가 있으니
신자의 침례로 하자. 또 국가교회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자유교회로 하자. 그래서 우리 침례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침례교가요, 뭐 물 많다고 자랑하는 교파가 아니에요. 물 많다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물속에 집어넣는 것만이 침례교의 특징이 아니에요. 침례교의 특징은 자유교회가 특징입니다. 왜 국가가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 기독교를 강요하느냐? 종교는 자유다. 신앙은 자유다. 이 침례교 정신은 자유교회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들은 다 좋은 거예요. 개혁은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과 부흥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혁은 개혁이지 개혁이 곧 부흥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회가 곧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회를 우리는 자주 하죠. 부흥회. 어떤 목사님이 횟집 가가지고 무슨 회 잡수실래요 하니까 졸다가 부흥회요 그랬다는데 부흥회는 부흥회지 그것은 곧 부흥은 아닙니다. 이 부흥회라고 하는 모임은 사실은 미국식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G.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법률가였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가운데에는 Lectures on Revival, 부흥에 관한 강좌라, 피니의 부흥론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대단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니의 사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다. 부흥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쓰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피니가 쓰던 이 방법을 가리켜 New Measures, 새로운 부흥의 기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선 부흥회를 하려면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다 내고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을 하고 노래자는 가수를 초청을 하고 해서 집회를 하되 여러 날 지속적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감성적인 찬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천부 여의지없어서 주와 배웁니다. 그럼 벌써 감성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노래를 못해서 안 움직이는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두루사. 안 움직이십니까? 이게 안 움직이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노래를 잘 못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사람의 감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나중에 찬송 부른 후에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요. 나오면 거기 벤치가 있어요. 벤치를 anxious 벤치라 합니다. 고민하는 의자라 이 말이죠. 그럼 미국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가서 왜 고민하십니까? 하면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렵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고 따라서 해라 해서 하고 거기다 이름 적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회의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숫자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이런 부흥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의 기술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기술을 쓰는 거고 부흥회는 이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여러 번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겁니다. 부흥회를 하면 기분도 좋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부흥회가 곧 부흥인가? 부흥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흥회는 부흥회고 그것과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흥이란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증가됐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한두 명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할 정도로 놀랍고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의 회심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한 가지 부흥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0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에 컬크 오우셔츠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월요일 밤에 야외에서 온 동네가 함께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의 만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온 동네 성도들이 다 한 군데 모인 거예요. 연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 리빙스톤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목회를 오래 한 경력 많은 설교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시장님도 앉아 계시고 국회의원도 앉아 계시고, 리빙스톤이 두렵고 떨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중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는데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게 도망을 가느냐?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 뿌려 정결케 한다 하는 본문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은혜 받은 표정 아무도 안 하고 한 40분 지나갑니다. 마침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부스럭 우비를 꺼내 입고 옷을 벗어 머리를 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의 입에서 원고에 없는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이처럼 몇 방울만 뿌려도 몸을 가리느라고 야단이시군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에 그때는 무엇으로 가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에서 보호해줄 구속자가 없으시다면 무엇으로 진노의 불을 가리시렵니까?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제일 보기 싫은 게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옆에 애 데리고 와서 애하고 까꿍까꿍하고 이런 게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막 우비 입으라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한마디 한 건데 사람마다 벌벌 떨기 시작했고, 그날 한 번의 설교로 최소한도 5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 동네는 부흥이 한동안 지속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거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부흥이 일어났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례교 초기 역사에 보면 17세기에 벤자민 키츠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벤자민 키츠.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그 아들이 엘리어스 키츠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엘리어스 키츠는 아버지가 목사지만 예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목사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돌아다니니까 미국에 이민 온 영국 사람들이 교회는 세워야 되겠고 설교자는 없으니까 이 벤자민 키츠 목사의 아들 엘리어스 키츠를 목사 옷 입고 다니니까 와서 설교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 설교한 거 그거 원고를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설교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 설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는 게. 그런데 설교 도중에 설교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설교하던 도중에 벌벌 떨고,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인데 아버지 설교 갖고 와서 하다가 이렇게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 엘리어스 키츠로 말미암아 필라델피아 근처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 버렸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참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회가 필라델피아 지방회, 1707년에 만들어진 필라델피아 어소시에이션. 이 필라델피아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들어낸 이 필라델피아 컨페션,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가 미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기술을 써서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하여 일어나는 부흥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왜 셀교회 이런 거 안 하냐, 무슨 목장교회 이런 거 안 하냐, 두 날개 예배 이런 거 왜 안 하냐, 상담 이런 거 왜 안 하냐, 자꾸 그래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셀이건 두 날개건 세 날개건 뭐 상담이건 책이 이만큼 있어도 하루에 갖다 놓으면 다 읽고 파악할 수 있어요.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책은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일 보면서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기술은 제가 하루 저녁이면 다 익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기술 써갖고 교회가 좀 늘어났다 이런 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하여 참 저거 현찮은 설교자가 저거 교수나 하다가 목회도 안 해본 현찮은 놈이 설교를 하는데 어째 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고, 이상하도다 이상하도다. 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안 쓰는 겁니다. 종교 기술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부흥은 어떤 건가? 1절과 2절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가른다는 건 찢는다는 말입니다. 강림하시어 산들로 진동하게 하소서, 산이 불타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두 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아서 하늘 문을 열면 되는데 하늘 문은 한 손으로 열죠. 그런데 하늘 문 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하늘을 딱 잡으시고 하늘을 찢으시는 겁니다. 가르신다는 것은 찢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딱 찢으시고 그리고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왜 찢으셔서 강림하십니까? 너무 급해서 천천히 하늘문을 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둘로 찢어 강림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강력하고 갑작스럽게 임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산도 진동하고 산에 큰 불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주의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열방이 주의 소문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이 부흥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실제로 이러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영적으로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전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만 감으면 반짝반짝한 별 같은 것만 보이더라고. 영양이 부실하면 눈만 감으면 반짝반짝한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대적자들이 대적에서 돌이켜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주를 대적하던 자들이
예배에서 여호와가 임재하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부흥의 소문을 듣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름이 길어서 줄이면 강중침. 강중침의 부흥이 일어나면 대적들이 부들부들 떨고 주의 이름을 알고, 강중침의 부흥이 일어나면 일주일 내로 대한민국의 소문 다 퍼지고, 한 달 내로 세계의 소문 다 퍼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전 세계가 이 소문을 듣고 전 세계의 부흥의 열기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대단한 거예요. 부흥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여러 가지 현상을 동반합니다. 참된 부흥은 첫째로는 죄를 고백하며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던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로 인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5절 후반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랬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가을에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나뭇잎이 바람 부는 대로 다닙니다. 동으로 불면 동으로 가고 서로 불면 서로 가고, 나뭇잎이 바람을 견디리라. 소용없어요. 나뭇잎은 날아갑니다. 우리는 죄악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죄악이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술 먹으라 하면 술 먹고, 바람 펴라 하면 바람 피고. 어제 우리 친척 집에 장례가 있어서 저녁에 갔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장례식에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습니다. 남의 집 초상집에 와서. 근데 우리 친척집 손님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옆집 손님이야. 옆집 손님인데 엉뚱한 데 와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엿듣고 있다가 그럽디다. 교회 다니십니까? 해서 다닌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나도 교회 다닙니다. 유명한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래. 안수집사인데 내가 어려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수집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담배는 끊었는데 요놈은 못 끊겠습니다. 요놈 소주. 그래서 벌써 한 2병 잡수셔서 맛이 가셨어. 근데 3병째 벌써 반은 피웠어. 계속 하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주일인데 아침에 교회 가면 내가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와야 됩니다. 나는 그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예, 죄가 몰면 몰려다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우리는 죄를 통회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내가 안수집사가 돼갖고도 오늘도 소주 3병을 또 먹었습니다. 마누라가 도망갔습니다. 이혼했대, 이혼.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 누가 살겠느냐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진실로 깨닫고 뉘우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감이 느껴집니다. 예배당 근처에만 와도 하나님의 임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관성 목사님 한참 공주 태성에서 부흥될 때에 기도를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농부가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 예배당에 불이 났더래. 불. 그래서 저것들이 지랄맞게 기도하더니 예배당 불 났구나 해가지고 불 끌어가자고 밖에서 물 담아가지고 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아니더래. 이상하다, 멀리서 볼 때 불 났는데. 그래서 다시 멀리 가니까 또 불이 붙었더래. 가까이 가니까 불이 아니더래.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성령의 불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반정원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이 예배당만 들어오면 울랄라 뚜따따 울라다 뚜따따, 예배당에 앉으면 방언이 터진 거야. 방언이 터지고 참 성령의 신령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돈이 없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은 건강이 약해서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감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신해 가고 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부흥이 일어나면 세 번째로는 영적인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간절히 읽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와도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딱 끼고, 목사님 내가 주일낮에 예배에 와서 앉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이러고 앉아 계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고 뭐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런 소리 마시오,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런 소리 마시오, 난 새벽엔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납니다.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앉아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예? 이런 분들이 기도에 나갑니다. 야, 금요철야가 있다며? 금요철야 새벽 기도는 몇 시에 시작하는 거, 고난주간인데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게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거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다.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막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재미있어지고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헌하고, 전에는 헌금을 해도 1,000원짜리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20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인플레이션과 전혀 관계없는 거 주일헌금 주일헌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2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이요 1,000원 내고, 그리고 꾸깃꾸깃 한 돈으로 내고, 그리고 갑니다. 이것도 많이 내는 건 줄 아시오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 것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쓰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반대를 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돼 있어요. 내면 하나님이 야 네가 믿음을 내는구나, 더 주시게 돼 있어요. 더 주시오. 내서 손해보고 야 주의 일을 너 냈더니 굶어 죽게 되었다, 예, 그런 사람은 임진왜란 이유 없습니다. 영적인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넷째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변합니다. 교회 부흥 리바이벌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 Great Awakening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20세기 초 웨일즈의 로스라고 하는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가 축구 경기가 유명한 동네인데 1년 동안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축구보다 더 재밌어서 사람들을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1년 동안 축구 경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그만하라, 은퇴해라 하기 전까지 나는 이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윗세대는 이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런 부흥을 대규모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가 지나기 전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도 감사하지만 강중침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지자 시대에 부흥이 필요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부흥의 기도를 했느냐? 10절 11절이 원인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광야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도 뭐 황폐, 황무, 광야 요 지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는 황폐합니다. 유럽 교회는 황무합니다. 영국 교회도 가보면 뭐 황폐일보 직전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평생에 3차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해치, 매치, 디스패치. 해치는 알을 낳는다 그 말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으려고 8일째 한번 가고, 매치는 짝짓는단 말이니까 결혼할 때 주례는 목사가 쓰니까 주례자 앞에서 한번 교회 가고, 그리고 디스패치는 파송한다, 저 천국으로 파송한다는 거니까 죽을 때 아주 소극적인 입장, 즉 시신의 입장이 돼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 해서 평생에 3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지금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다 합쳐도요 회교도들 숫자보다 작습니다. 회교가 더 늘어났어요.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불교 인구가 43%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불교는 4% 증가했습니다. 기독교만 감소했습니다. 천주교는 73%, 불교는 4% 증가했고 기독교는 1.6% 감소했습니다. 가장 전도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기독교만 감소했습니다. 불교는 두드리고 앉아 있어도 늘어났습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전도에도 줄어들었습니다. 황폐 전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기독교가 광야로 몰렸습니다. MBC가 막 때립니다. 한기총 회장들이요 가서 MBC한테 가서 그거 좀 그만하시오 하니까, 그런 거 좀 그만하시오 하니까 MBC 사람들이 그러더래. 목사님들이 그런 나쁜 짓 좀 그만하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할 말 없어 그냥 왔대네. 기독교는 광야에 몰려있고 황폐하고 황무하기 전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도 술 먹고 니네도 술 먹고, 우리도 바람 피고 니네도 바람 피고, 우리도 돈 떼어먹고 니네도 돈 떼어먹고, 우리가 너희와 다른 게 뭐냐? 우리가 보기에 너희는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더 나쁘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는요 MBC 나쁘다 하기 전에 MBC 보고 와서 봐라, 우리가 다른 게 있지.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인 건 맞아. 우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우린 죄인 맞아.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와봐라, 강중침에 와봐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냐?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 느낌이 안 드냐? 우리가 너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만 다르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인간들인지는 몰라도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보다 부족하고 죄 많아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 Presence of God, 이것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지금처럼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인정하려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부흥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기도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컨대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원수로 하여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보고 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중침이 부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도 와서 보고 영국에서도 와서 보고 일본에서도 와서 보고 다 강중침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나, 이름이 좋아서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강중침 목사는 어떻게 생겼나? 아이고 나보다 못생겼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나? 기도해서 이루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 온 세계 만방이 강중침이 부흥된 것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열방으로 주 앞에 떠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버지,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대적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열방으로 주의 이름 앞에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산을 진동하듯이 산을 불러 태우듯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성년 권사님 특송해 주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연세를 물어봐도 영 안 가르쳐 주시네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순환당하신 주간이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친 오락을 금하시고 술, 담배 금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순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환주간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육전도사를 보내주신 그 아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목사로 모신 교육전도사들, 아버님들 좀 오셔라.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십니다. 원주에서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 있는 교회 와서 설교하시니까 베스트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셔서 새벽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세상보다 더 악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열방으로 주 앞에 떠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재물이 없어 걱정이 아니요 세상에 아버지여 사랑하며 건강이 부족해서 염려가 아니요 그것이 비극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실하면 그것은 비극이요 황폐요 황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1:1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악한 귀신들, 악령들은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병든 자는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발걸음이 흙이 있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물로 맑게 씻어 정결한 발걸음이 되어 나가게 하옵시며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슬픔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기쁨으로 가득 차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 주를 찾고 바라고 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원컨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도와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